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교만과 불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심판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사용할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아수르가 강해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에 심판의 도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막대기나 몽둥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수르임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징계하시고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는 아수르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더 큰 제국을 세우려는 욕심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8절로 11절 본문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은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여러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노와 갈그미스, 하맛과 아르밧, 사마리아와 다메섹이라는 지역들을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자신이 무너뜨리지 못할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으니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것이었고 그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신 일을 마치신 후에 그들의 교만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죠. 아수르 왕은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은 그 전체 자신의 공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공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판단과 그 나라의 강대함 속에 있는 것으로 그 공을 돌린 거죠.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15절 본문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와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도구로서 사용받아야 될 존재가 사용하는 자를 조롱하는 듯한 말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도구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앗수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로 19절 말씀에서 도구로 사용했던 앗수르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한 군대와 화려한 영광을 자랑하던 앗수르는 불이 숲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창한 숲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영광도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본문은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적어 어린아이도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 성공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와 능력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과 또 누군가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기보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상 속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있는 작은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지쳐있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